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생각보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휘몰아쳐 연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는데 또 문제는 무엇인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쉽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하루 종일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루 온종일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루 온종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고민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풀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알고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임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숨쉬며 함께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 보수를 얻듯이 우리가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삶에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해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냈고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뜻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터, 영적인 치열한 싸움, 육적인 치열한 삶의 노력들로 가득한 그 시간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싸움 가운데서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여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성령님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좌절하며 낭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어떠한 적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싸워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나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나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어떤 이유로든 이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죠.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 압니다. 제가 어디가 약한지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로 공격해 들어오죠. 약한 데를 치고 들어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까?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무너집니다.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반복해서 넘어지는가 하는 한탄이 나올 만큼 우리는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시 이렇게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어냈던 신명기 1장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신 후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에 하루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입술에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요?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땅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고난,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일 당장 닥치게 될 그 일들만 우리가 그것만에 갇혀서 그것들만을 바라보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어 아이성이라는 두 번째 성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단순하게 한 번 패했다. 여리고성에서 이겼고 여기서 패했으니까 1대1이네.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패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했다는 사실은 그 점령 전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매복을 하게 하고 어떤 전술을 펼쳐서 이겨야 될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 문제가 크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니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임을 통해 다시 임하게 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는 지금 무슨 색깔로 여러분이 보이겠습니까? 빨간색이겠죠. 여러분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낙심해야 될 그 이유들 가운데 그런 안경을 끼고 여전히 삶을 바라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도우시며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이 일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자 이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요. 내 머리에다 대고 내 마음에다 대고 그럴 것이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며 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못하느뇨 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너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가 누려야 될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너희는 왜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 안에 있는데 어째서 그런 삶밖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만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법과 경험, 당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 옆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어졌을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어짐을 통해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이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었다고요. 최신의 무기와 최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고자 뒤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를 맞서 싸운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가 그 고백을 했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와 싸우는구나, 그러므로 도망가자 고백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가 넘어야 될 모든 부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은혜를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좌절 가운데 놔둘 수 있겠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지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열심히 찾아 나와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으로부터 18장까지 이어져서 계속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어진 표현을 오늘 말씀의 부분만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상황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너희의 문제 보지 마, 거기에 갇혀 있지 마. 너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의로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미리 기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며 너희가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야구에서 투수 중간에 세우는 거 있죠.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었는데, 여하튼 중간에 이렇게 잠깐 세웠다 빼는 투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알아들으신 줄로 믿고요.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잠깐 세우기 위한 일회용 카드였습니까, 사울 왕은? 그런가요, 여러분? 버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해도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 제사를 드리는 사건,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 왕과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계속 쫓기죠. 백성들은, 군사들은 떠나가고 백성들은 계속 원망이 있고 언제 제사를 드리고 언제 전쟁터에 나갈 것이며 언제 승리할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까? 누구를 봅니까? 사울 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사람 보지요. 상황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상황을 보지요.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네가 볼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람 보기에 급급했고 상황을 쫓아가기에 급급했고 자기 문제에 갇혀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절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나온 사울 왕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왕도 똑같은 처지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 거기서도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었다면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군사들을 보고 그런 일들 때문에 똑같은 선택을 했어야 될 다윗 왕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요. 누구를 봤습니까? 신명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봤습니다. 누구의 말씀만을 기억했습니까? 그것을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다윗 왕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이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야 될 문제, 신앙의 영적인 싸움들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믿기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땅을 보고 쟁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에도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일에도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그때 성령이 보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능력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상황에만 집착하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 어려움에만 갇혀서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기에 정말로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로부터 지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는 알게 할 것이며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붙드시며 이끌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때 알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그때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올리며 그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꾸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꾸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성령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붙드심과 승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써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의 삶을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